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고 묻지를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과연 내가 깨달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깨닫고 있는지 아마 확신이 없어서일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할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어쩌면 우리가 진정 봐야 할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 채 있는 그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들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케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밝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들, 사실 우리는 늘 항상 어두나여 알지 못합니다라고 미루며 변명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여러분 깨닫는 또 지각이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면 살짝 조금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너희는 삼가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비단 용어는 조금 달라져 있었지만 근본적인 예수님의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인 것은 사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특징과 또 상반되는 사두개인의 특징이 똑같고 또 이 사두개인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무리들과 또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되는 이 헤롯 당원들의 그 무리들이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누룩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여러분 효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요? 빵을 만들 때 그 반죽에다가 넣는 이 누룩 말입니다. 이 누룩은 넣고 발효를 시키면 여러분 이렇게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어느덧 이 반죽이 부풀어져 있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이것이 커져 있고 양이 늘어나 있는 것이 바로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누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반죽에 비해서 그 양이 아주 조금이에요. 여러분 반죽이 절반 또 누룩이 절반 이렇게 50대 50으로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제빵사라고 해도 누룩을 그렇게 많이 넣는 제빵사는 없을 거예요. 그저 누룩은 필요한 아주 소량을 집어넣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전체적인 반죽에 정말 이렇게 적은 양만 넣어도 여러분 이것이 이 전체 반죽을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라고 한 표현을 쓰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 누룩을 즉시 정확한 때에 제거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어느덧 이것이 벌써 커져버려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있다. 또한 이것이 많이 있어서 나를 삼켜버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이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전체 모든 것을 삼켜버릴 정도로 커져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누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바로 이 작은 것 때문에 오히려 크게 그르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너희가 이걸 깨어서 보지 아니하면 너희가 잠시 놓친 사이에 이것이 벌써 엄청나게 돼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바로 누룩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통해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만 드러내는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참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내 길 모퉁이에 나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 가운데 갑자기 서가지고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영적인 호흡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 숨 잘 쉬고 오셨나요?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아이고 내가 숨을 잘 못 쉬었네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라지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기도 시간에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내거리의 한 코너에 서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을 즐겨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았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놓고 결단을 한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차라리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기를 작정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기도가 여러분 금식 기도였던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더욱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은 단지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억압받은 자들의 멍에를 풀어주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이라고, 우리의 원함을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금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바로 이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와 같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리며 했었던 기도가 바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느냐? 남들 앞에 보이는 금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자랑거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저 죄인은 저렇게 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하며 살아갑니다라고 여러분 금식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갔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금식을 할 때는 내 얼굴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셔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셨던 것이고,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신앙의 껍데기를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행을 더욱더 본질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 마음을 울리시고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음률을 따라서 그냥 노래 부르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오늘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얻고자 그렇게 영적인 숨을 제대로 쉬고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유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처음에 이런 형식주의에 빠지려고 외식하는 사람이 되려고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파리시라고 하는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원래는 자신들의 그 민족이 왜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또 과거에 그 성전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할 때 그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 나라, 이 백성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깨닫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율법을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시작할 때는 얼마나 좋은 의지로 제대로 그 문제를 찾아서 여러분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거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나라 민족이 망했던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라고 했던 그 깨달음이 어느덧 사라지고 껍데기만을 지키는 율법의 이 테두리만, 형식만 지키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정말 우리를 안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인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깊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헤롯의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죠. 근데 마태복음은 왜 이 말씀을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상 권력과 신앙인들을 함께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류가 있다고 한다면 존경받는 부류 중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열심당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따로 완전히 운둔 생활을 했던 에세레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또 열심당원들이 이 사두개인들의 일부였다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절대적으로 합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대해서도 믿고 있었지만은 이 사두개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그럼 중심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이 사두개인들은 세상 권력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뭔가를 하고 뭔가 세상에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로 치면 약간 사회운동과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일면에서는 헤롯 당원과 비슷해요. 왜 헤롯 당원도? 그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세상 권력과 함께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헤롯 당원이라고 지칭을 할 때는 세상과 결탁하여 부패한 사람들이었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고 사두개인이라고 말씀하시면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모르고 세상 변화에만 치우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도 처음에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 나타난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변질되어져 버린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도 세상 권세에 변질되어서 헤롯 당원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변질되어져 있었던 신앙인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고 묻습니까? 여러분, 이 세금을 이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맞느냐고 묻는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등을 돌릴 것이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당장 로마 병정이 와서 예수님을 감옥에다가 끌고 갈 것입니다. 반란 세력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음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한 누구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말씀했었어요. 동전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리고선 여기에 무엇이 보이냐 했더니 가이사의 형상이 보이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했는데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으니, 여러분, 누구의 형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 자신은, 우리 인생 자체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에 매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함께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쪽은 우리가 이 지옥, 이 민족이 이 지옥과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파리새, 우리는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율법만 따라 살아가겠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세상과 친해서 세상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가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목적 하나로 예전에 화합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야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패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자기의 이득권이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려 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원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다가 오히려 세상의 부패에 타락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대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킬 사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셔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실행하다가 자칫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에 빠져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다가 어느덧 세상을 더 사랑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어느덧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그 권력이 너무 좋아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에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헤롯 당원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명 여러분, 지금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불과하고 과거의 어부였던 촌부에도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는 그들은 교회의 리더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세상 권력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초대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 권세와 힘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타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오직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그 능력을 의지하도록 말씀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 분명히 즉각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강압적인 권력, 잠깐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감동감화시켜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여러분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나서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나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 가운데 빵이 없으므로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빵을 가져오는 것은 제자들의 역할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선 이 자리를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빵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티각태각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아, 이거밖에 없냐? 너 왜 안 챙겨왔어? 아마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누룩 말씀을 하시니까, 야, 봐! 우리 가운데 빵이 없으니까 저 말씀 하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그 본질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코앞에서 필요한 그 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끼리 티각티각 하던 거기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간 여러분, 그러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빵 이야기 하는 거냐? 5,000명을 먹였을 때, 여러분, 5,000명을 먹였을 때 몇 바구니가 남았더냐? 4,000명을 먹였을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 여러분, 칠병의 역사, 여러분, 그 모든 역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물질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먹는 문제가 아닌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의 떡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려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와 같은 증거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탓하시고 계신, 여전히 빵이 하나 없으므로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벳세다의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요. 참 이상한 것,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한 번에 밝히 보게 못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맹인을 어루만져 주실 때 너가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지나가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안서야 기도해 주실 때 그제서야 밝게 보입니다라고 했어요. 두 단계에 거쳐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만서도 이렇게 하늘의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그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보게 하심이었는데 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마치 맹인이 눈을 떴지만 어설프게 눈 뜬 것처럼 사람을 지나가는 나무처럼 보는 정도밖에 못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후에는 그제서야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제서야 제대로 정말 제자다운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 사건 이후 바로 그 다음에 벳세다의 맹인을 그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을 뜨다만 맹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룩 떼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게 정말로 떼어버려야 될 누룩 정말 다시 한번 떼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그 깨달음, 이제는 진정으로 깨달으며 밝히 보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고 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되뇌었던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 또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으며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크리스찬이 또한 세상 권세에 취하여 있는 자가 아닌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